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지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치며 우리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나나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면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이 눈에 보기에 있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자라날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담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을 보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5번째 행렬 목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6대 교구에서 힘찬 찬송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추첨은 황희중 장로님, 황희중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두 분 먼저 외식 상품권 드릴 텐데요.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저희가 확인한 후에 예배 후에 마치시고 행정사역국에 가셔서 상품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교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녁 집회는 새로운 교구가 잘 나와요. 예담대학 김순희 학생 어디 계신가요? 김순희 축하드려요. 자, 이건 교구입니다. 4대 교구. 네, 4대 교구 기대하세요. 오윤순 권사님 오셨죠?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이제 블랙박스 뽑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뽑기 전에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예담상 기간 중에 안수 기도가 꼭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내일 저녁 집회에만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없고요. 내일 저녁 집회에만 안수 기도가 딱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 또 내일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 정말 응답받는 안수 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교구인데요. 이거 교구라고 해야 될지 우만동 이렇게 쓰셨어요. 우만동의 추병기님, 축하드립니다. 블랙박스 이따가 행정사역국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옆 사람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인류의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네, 사실 예담산 분위기만 같으면 남북 통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터인데 아직도 갈등이 심한 가운데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의 교회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헌금 까닭에 가끔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안에서는 가끔 헌금 때문에 갈등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헌금을 많이 하자고 그러고 남편은 좀 적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은 하자고 그러고 또 아내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하곤 합니다. 또 때로 어떤 사람,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여기 병점의 어떤 모 교회에서 남편 몰래, 남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성으로 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가끔 교회에 출석만 하는 분이었고, 아내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였는데 남편 몰래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1000만 단위의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죠. 어떻게 된 거냐? 아내가 얼떨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빌려준 거라고.
교회에 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그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는 헌금을 했어요. 그 아내는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당연히 교회 와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중앙교회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그렇게 찾아가면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돌려줄 수 있냐를. 목사님은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라 하나님 거니까 또 못 돌려주겠다. 저는 뭐 변호사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안 돌려드리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도 입장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분명히 헌금한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돼서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는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그 여자분도 남편도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편 몰래 드리는 헌금은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동의하에.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가정제사장이에요. 경제권이 내가 따로 물려받은 거고 내가 개인적인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 저는 그것도 결혼했다면 남편과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 몰래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학교를 지으니까 건축 헌금을 내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겠다. 바람직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액수만 많으면 좋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문제예요. 여쭤볼게요. 내가 궁색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서 내가 궁색하게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드릴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오셨어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실 만큼, 내 집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가난하게.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해야 해요? 가난해야 해요? 다시, 부요해야 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요하게 되어야 돼요. 그분을 정말 잘 모시고 바르게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색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궁색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는 몰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반드시 가정제사장과 또 아내와 의논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남편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도 충분해.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귀하게 받고요. 또 남편이 잘 이해가 돼서 동의하면 그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두 번째, 제 11조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도우면 안 되나요?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11조로 내가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돕겠다. 왜? 어려운 이웃이 곧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도시교회로 오셨는데 시골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11조는, 예배는 내가 여기서 중앙교회 드리지만 도시교회 드리지만 11조는 시골 교회로 보낸다. 그런 마음이 가끔 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아마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섬기는 제단에 내가 11조, 원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내가 쓰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초대교회는 집과 밭 있는 자들이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내가 밭을 팔아서 내가 직접 나눠준 게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내가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그 판 값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나에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그분은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남을 꼭 돕고 싶다 그러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고 내가 다른 것을 갖고 돕는 것은 오케이. 또 여러분들이 돕는다 그래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돕는다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도왔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람 내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꼭 하거든요. 내가 그때 얼마 100만 원 도와줬는데 500만 원 도와줬는데. 근데 교회 앞에 헌금을 하여 드리면, 도와주면 은밀하게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11조 외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잘 읽어보면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3년에 한 번은 또 다른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3년째는 1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11조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다 하면 11조만 갖고도 교회가 충분히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한국에서 월정을 만들었어요. 월정 해놓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1조를 10만 원을 드리는데 10만 원을 못 드리니까 월정해갖고 3만 원, 그렇게 3만 원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월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주께서 갚아주신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모아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조금 도울 수 있어요. 쌀가마니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만약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공동체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 너무 많이 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헌금을 꽤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부의 랩돈 2개를 가장 크게 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많은 뭉칫돈도 적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형편, 내 신앙, 내 마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앙에 따라서, 너희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아직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 값을 팔아서 밭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흉내내었어요.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떼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아서 떼놨기보다는 내가 내 욕심이 생겨서 떼놨어요. 그리고 갖다 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치고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김 집사는 얼마 했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얼마 했든지 내 신앙 정도에 따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앙의 분량대로 성심껏 하면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 사례비를 받아갖고 무슨 부동산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 신앙만큼 올바르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들어보세요. 경제는 정말 철저해야 돼요. 돈은 정말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였습니다. 아간 죽였습니다. 게하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있어요. 건강 없는 사람 못 씁니다. 돈에 분명치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구목서 엄청 협박하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절대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하겠죠.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한데요, 그분은 굉장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꼭 무슨 작정 헌금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누가 얼마 했는지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신경 쓰질 말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든지, 그 사람이 10,000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과 비교해. 네가 얼마 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건 뭔가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했다는 마음을 갖거나 내가 좀 못하였기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 헌금 때문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딴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갈릴리 호수에 저녁놀이 깃들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그대로 타 계셨습니다. 아직도 몇 척의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배에 가득할 만큼 가득 차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물 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무십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세상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공포 가운데 살고 있냐? 내가 너네 있는 이 배 안에 내가 함께 있는데,
주님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함께 두려워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포의 시대, 소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조크 하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크를 듣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현대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조크를 듣고도 저게 뭔지 잘 못 알아듣는다, 아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도 잘 못했는데 또 굉장히 센스 있는 것처럼 막 웃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듣고. 무서워 시리즈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나는 내가 무섭다, 무섭다. 그럴 때 무섭나 이런. 지금 썰렁한 분들은 아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공포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때, 당신일 때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개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지러지게 웃을 터인데 여기는 개콘이 아니고 무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일 때는 무서운 걸 되겠습니다. 역시 영어가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좀 더.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무섭다. 무섭데이. 오늘은 무서운 날입니다. 무섭데이. 우리 예담산 월요일 날 비가 왔었어요. 저는 아침에 비가 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비 속에도 예담산을 많이 나올까. 무섭집이. 아, 이게 비가 없었다가 무섭집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수준이 막 올라가요. 감각이 탁월합니다. 모든 게 다 무서울 때 무섭다. 지금은 익명의 공포라 언제 어디에서, 미지의 공포, 어디에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폴레온 힐 교수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의 공포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병 걸릴까봐, 큰 병이 올까봐. 여러분 가끔 어떨 때 몸이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혹시 내 몸에 암 걸렸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전혀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내 사랑하는 애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엄마, 아빠.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모두가 경험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제일 공포가 뭔가 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말하면 가정부흥해라 이렇게 말하고, 가정부흥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부부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싸우면 이 부부간의 가정부흥에 일어나면 제일 불안한 게, 아이들은 금방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할 줄 알고 내가 엄마 따라갈까 아빠 따라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저희들이 어릴 때 거의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제가 불안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제 아내와 가끔씩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니 수두룩했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했을까? 엄마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아빠를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랬지, 그때 아빠가 큰 소리 칠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요. 걔네들이요 똑똑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체면 세워주느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다섯 번째, 나이가 늙었는데 늙어감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상실할까 봐. 7번째, 마지막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4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지금은 법으로 4번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대공황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뭐든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 전공하고 뭔가 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을 꼭 했어요. 여기까지 거 뭐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정주영 씨가 늘 하던 말이 뭐라고요? 임자 해봤어? 우리 김장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고전도사 해봤어? 해봤어. 저 그 이야기 엄청 듣고 야단 엄청 맞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여기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중앙교회. 근데 어떤 날 목사님 오셔서, 고전사, 저 왜 교육부 장관 했던 왜 김옥길 여사,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한번 우리 교회 대학생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해봤어? 뭐 꼼짝 못하죠. 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못 오신대요. 아이,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온답니다 그렇게. 아니, 가서 청해봐. 그 또 갔어요. 가서 청했는데 못 오신대요. 가서 청했는데 못 온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 있는데? 저기 지금 충청북도 문경 넘어가는데 괴산 거기 가 계신데, 그러면 청년들을 거기로 다 데리고 가면 강의를 해주실런지 그렇게 여쭤봐. 갔어요. 또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온다는데 내가 어찌 강의를 안 하겠는가? 와서 거기 오면 한답니다. 데리고 와서 강의 듣고 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당시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김옥길 전 장관님의 강의를 꼭 한번 듣게 한다는 거예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주영 씨가 이렇게 보니까 돈은 없는데 한강을 건너가야 되겠거든요. 한강을. 근데 뱃삭시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배가 떠난 뒤에 그 배 선장이, 나룻배 선장 사공이 돈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저 정도는 건너갈 수 있다. 탔어요. 일단 탈 때는 그냥 타니까 표가 없어. 그 탁 탔는데 배표 돈 내라고 그러니까 정중씨 돈이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돈 없는데, 그러니까 사공이 한 대를 싸대기를 그냥 탁 때렸어요.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한 대만 맞으면 가는데.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도 뭐 한 대 맞고 건너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없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인보에게 돈 1원 50전인가 빌려갖고 인천 내려갔어요. 정주영 씨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인천 배 하역장에 내려갔는데 한밭집에서 자면서 거기서 배에 온 짐을 내리고 오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녁에 잠자리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 들으셨죠?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옳지 됐다. 그래갖고 식당에 가서 탁자 위에다가 딱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첫날 밤 탁자 위에 자는데 빈대가 안 무는 거예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요, 막 밤에 또 무는 거예요. 불을 켜고 봤더니 탁자 다리에 빈대가 다 타고 올라와서 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또 머리를 썼어요. 이번에는 탁자 다리에, 전부 다 다리에다가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다리를 딱 4개를 딱 넣고 그 위에 잤더니 첫날 안 물었어요. 둘째 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세 번째 날 이게 웬일입니까? 안 물었어요. 야, 됐다. 네 번째 날 또 무는 거예요. 이게 불을 켜놓고 봐도 전혀 거기는 빈대가 한 마리도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빈대들이 벽을 다 타고 천정에 올라가고 천정 꼭대기에서 여기 잠자는데 거기로 딱딱 떨어져 가지고 먹더래요. 그 다음 정주영 씨가 쓴 책, 거기 보면요,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그 책에 나오는 책이에요. 제가 책에 읽은 거예요. 뭐라고 나왔는가? 미물의 빈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백 배의 키높이에서 떨어져서 하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냐? 세상에 뭐가 두렵냐 이거야. 두려움 없이 행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현실을 차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스토옙스키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서 빈민병원에서 일을 했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더러운 사택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돈을 조금 벌자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결국은 그 농노들 10장, 농노들 가운데서 리더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도스토옙스키가 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온몸에 병이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간질병으로, 그때 받은 충격으로 간질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도 잘못된 정치 집단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아서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옴스크로 가는 옴스크행 기차를 타고 옮겨갑니다. 근데 기차가 한참 가다가 중간에 한 도벌스크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 기차가 잠깐 멈추었는데, 멈추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부인들이 와서 차를 끓여서 그 사람들, 기차 안에 타고 가는 형 죄수들한테 차를 한 잔 주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차를 주는 걸 받아 마시질 못했습니다. 근데 한 군인 부인이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건네줬어요. 요만한 책을 한 권요. 이걸 읽으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의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이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신념대로 결국 총살형을 받기 2분 전에 마지막 총살장으로 끌려가다가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쓴 책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부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명작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의 배 안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폴복.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냥 펄벅이 대지를 썼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펄벅 여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중국인 선교사, 중국으로 간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펄벅이 어릴 때에 중국 아빠를 따라서 아빠와 함께 중국 선교지에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죠. 어머니와 함께 여전히 그 선교지에 있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오랜 가뭄이 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서양 귀신을 전하는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 선교사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걸 처리해야 된다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펄벅 어머니 집으로 오는 거예요. 펄벅이 어릴 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잔들을 다 끄집어내서, 찻잔을 다 끄집어내고 집안에 마지막 남은 다 차를 끄집어내서 아주 차를 맛있게 다 끓여놓는 거예요. 집문을 다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이 삽과 괭이 막 이런 걸 들고 이제 이 펄벅 엄마를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내겠다고 들어오는데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단단히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차를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놀란 거는
펄벅의 어머니가 놀란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꽤 괜찮은데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날 밤에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 거기 비를 주셨어요. 나중에 펄벅이 나이가 들어서 꽤 큰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날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잡으러 왔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겁나는 게 없더라. 어차피 다 내가 쫓겨나고 다 빼앗길 것 같으면 찻잔도 다 깨어지고 없어질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차라도 한 잔 대접하다.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냥 아예 그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져요. 조금만 실수하면 이제 막 수십 길 낭떠러지로 그대로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걸어다가 에피컷 순간 탁 매달렸어요. 밤새 그냥 막 하는데 어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잡고 있는 걸 놓아라, 잡고 있는 걸 놓아라, 계속.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놓기만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봐도 도저히 힘이 없어서 이제는 진짜 놓을 수밖에 없는데 놓아라. 그 놓았대요. 그랬더니 50cm 떨어지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알데없는 것 때문에 대부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가 두려워함으로 뭐 되는 거 있냐?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우리 염려할 때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침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치하이크를 했어요. 이렇게 트럭을 세웠어요. 근데 트럭 앞에는 사람이 다 탔고 뒤에 짐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타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그 트럭이 뭐를 싣고 가는가 하면 죽은 사람 담는 관을 이렇게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 사람이 덮을 것도 없고 관 뚜껑 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겠다고. 근데 그 안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갖고 차가 계속 가는 동안에 어떤 다른 길 가는 두 사람이 또 히치하이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탔어요. 두 사람이 뒤에 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타보니까 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먼저 타고 있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이 다 잠에서 깨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을 일이에요? 그게 죽을 일이냐고? 절대로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놀래갖고 죽었어요. 지가 놀래갖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탁 놓아버리면 펄컥하고 그냥 50cm 밑에 바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매달려갖고 바둥바둥. 가끔 왜 그러죠? 집안에 초상이 나면 왜 이렇게 죽었냐고 살아나라고 밤 12시에 관 속에 있는 엄마 살아나면 살아있는 유가족들 죽을까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는 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나를 돕는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내 편이라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가와서 찝쩍거리면 아유 쟤네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괜히 걔네들 무서워하느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오늘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 이야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 잔 낙스,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 잔 낙스의 무덤 앞에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 여기에 잠들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무너진 내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쩌면 지금 몹쓸 질병에 걸려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매일 한 번씩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까닭에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연합군에게 이기고 돌아온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아직도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무서워함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시면 주께서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믿음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를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의 붙들고 나는 주여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모든 두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사랑하며 아버지와 하늘을 붙이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지 않으시옵소서. 이 안에 다른 불안한 것들을 모든 것들이 오늘 나서리 예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하여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고 믿음을 주시고 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내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 되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안타까운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입에 한다는 모든 병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주 역사에 주님의 수고를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이
살아계심이 온전히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온전히 성령님의 그 나타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온전히 귀로 듣고 온전히 심령으로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내 두 눈을 들어 주 예수를 생활하고 나아가 하나님 온전히 나의 믿음을 창조하시는 그 주를 바라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창조자 온전히 나의 믿음을 성경에 걸리나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수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안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담삼이 믿음의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며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